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며 신자답게 살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지요. 우리 삶을 끌어당기는 힘의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강력한 힘은 물질이겠지요. 돈의 문제입니다. 본문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부하려 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에 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돈과 연결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지요. 물질 중심적 세계관이 한번 잡혀버리면 빠져나오긴 힘듭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돈의 논리로 돌아가지요. 성경은 부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돈을 열심히 버는 것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부자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돈이나 부를 악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본문에 부하려 하는 자, 즉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물질의 마음을 한번 빼앗기는 순간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믿음을 추구하는 삶과 물질을 추구하는 삶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돈은 현재를 보장하고 돈이 있으면 당장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약속합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누구나 부하여지려고 하는 욕구는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매 순간이 시험이지요. 이 세상에 돈과 연결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갖가지 시험에 연루됩니다. 또 올무에 걸립니다. 올무는 덫을 말하죠. 덫은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끝장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어리석다는 표현은 생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빠져 있으면 지각이 어두워지고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각이나 삶의 태도나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내적인 세계가 무너지면서 총체적인 멸망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것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든 죄를 범하게 하는 악의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원인과 근거를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모든 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뿌리를 뽑지 않는 한 우리 삶에는 일만하게 파생되어 나온다는 얘기지요. 돈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돈을 조금 더 벌고자 하는 마음, 돈을 지켜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종류의 죄라도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면 죄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필연적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의 나이나 신분이나 신앙 경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은요, 우리의 영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돈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돈은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에 들어오려고 하고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돈은 필요하지요. 돈을 무조건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떡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떡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떡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는 얘기지요. 육신의 배가 아니라 영혼의 배가 채워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성이 깊어지면 물질을 다루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돈을 버는 일에만 신경을 쓰면 금방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돈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물질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만족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만족은 어떤 조건의 충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시험에 빠지게 되나요? 내일이 불안하면 끌어모아야 합니다. 쌓아두지 않으면 불안하지요. 불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없으면 염려가 찾아오고 내가 무엇인가 확보해 놓으려고 하지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은 충분히 주어진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요. 자족은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고백하지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힘을 가지도록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족할 수 있게 되는 또 다른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본문 7절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욥의 태도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가족, 건강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백이 놀랍잖아요. 본래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고백하지요. 우리는 자꾸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내게 잠시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내 것이란 본래 없습니다. 진짜 내 것이라면 죽을 때까지 놓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죽음은 찾아오고요. 결국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너무 내 것이라고 심하게 주장하고 꽉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끔 흔들어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내 곁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흩어지기 시작하면 바람과 같이 날아가지요. 돈이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착을 가진다고 유지되거나 확보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소유 의식으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너는 오늘에 감사하고 자족하라. 들의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그렇게 살고 있다. 하물며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지금 누리고 있는 순간만 내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 나의 손을 떠나가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만족과 원망은 강한 소유의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억울해서 속병이 생기지요.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본래 나는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려고 할 때 사고가 나지요. 내 것이냐 내 것이냐 왈가왈부할 권한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과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닙니다.
돈이든 명예든 나에게 주어졌을 때 감사하고 나에게서 떠나갈 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려면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하려 하는 욕망은 쉽게 꺾이지 않아요. 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끌어당기지요. 바울은 그 힘을 꺾기 위해서 나누는 일을 제시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의 적절한 이동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돈은 항상 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의에 의해 이동할 것이냐, 타의에 의해 이동될 것이냐, 두 부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를 얻는 방식뿐만 아니라 부를 따르는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쌓기 위해 버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 벌어야 합니다. 목적이 달라야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도 같습니다.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복에 대한 성경의 원칙도 분명합니다. 돈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으면 그 돈이 숭배의 대상으로 바뀌지요. 엉뚱한 곳에 돈을 쓰는 것을 낭비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쓰지 않는 것이 낭비입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자의 그릇은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봉사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봉사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돈을 쓰고 시간을 내서 선교지에 갔다 오는 일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경제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는 낭비하는 것이지요. 돈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물질을 나눌 때 돈의 개념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나누기는 어려운 일이지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시선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소망하는 것에 시선을 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재물에는 정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의 불안정성입니다. 경제 분야만큼 요동치는 것도 없지요. 부동산이 올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고 나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할 겁니다. 세상의 물질에 소망을 두면 계속 흔들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빠른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멀리 보아야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물질은 손해보아도 신앙은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돈보다 하나님임을 일상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요동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나누고 베풀 수 있으며 하나님은 나누는 자에게 계속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시는 대로 흘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장래의 소망에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투자 대상이 달라요. 현재가 아니라 장래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나누는 삶은 장래 보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싸움이지요. 믿음은 현재에서 미래로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현재보다 미래에 다가올 것이 더 크게 보여야 합니다. 신앙이 현세로만 기울어져 있으면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극단적 종말론자처럼 현실에 불안해하고 종말의 날만 기다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요. 다가올 내세를 생각하면 현실을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 세상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모두 내세를 생각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고하지 않으면 현실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현실에서도 버틸 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일상에서 밀어닥치는 문제들은 주로 경제적인 문제들이지요. 물질의 문제는 우리에게 결코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자신감이나 혹은 열등감이 물질의 유무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믿지 마십시오. 물질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란 현재가 아닌 장래 소망에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던 땅이 녹고 새로운 싹을 틔우는 것처럼 굳었던 우리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삶의 곤고함이 우리 영혼을 쇠약해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삶을 비교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으니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향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욕심과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